오늘 저는 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빨간 것이 주목해 보세요. 애통, 복, 위로. 애통이란 말은 슬퍼하고 우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MBC에서 방영된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 60, 70세 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보셨으리라 봅니다. 구봉서, 백남봉, 서영춘, 배삼룡, 송혜, 이기동, 박규석, 남보은 등 쟁쟁한 이 코미디 배우들이 출연하여 전 국민을 웃겼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그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웃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우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복은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다. 이 사다리에서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애통의 계단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 회개의 눈물은 위로의 씨앗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통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순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슬픔을 뜻하는 헬라 단어가 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 펜순테스, 가장 강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70인역 성경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죠. 70인역 성경. 그게 여기 바로 애통이 펜순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애통은 어떤 정도의 애통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에 비통하면서 통고하는 것처럼 극도로 슬퍼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애통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고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우리 안에,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음을 인해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마음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게 없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죠? 그건 죄입니다. 죄.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이 죄가 밉습니다. 그래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이 애통을 거룩한 애통이라 합니다. 거룩한 애통. 여러분, 에서, 발람, 사울, 아합, 가룟 유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애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방성대곡하였더라.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애통, 에서가 애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애통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한 회개의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누리는 현세적인 이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이었습니다. 질이 다른 애통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울부짖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은 30냥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애통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심판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생긴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목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을 봅시다. 아합. 나봇을 죽입니다.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때 반응이 뭡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이왕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행보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합의 애통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진정한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옷을 찢는 가식적인 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애통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는 회개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애통해합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면서 슬피 울고 애통했습니다. 밤마다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가 목에 베고 자는 이 베개가 눈물로 흥건하게 적셔졌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죠. 자기가 지은 죄와 회개의 경험을 시로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처럼 죄를 짓지 말라고요. 철저한 회개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의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한 애통. 이런 애통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내가 여러 명 나와요. 제가 발견한 숫자가 14명이었습니다. 참 많죠? 뭐 고대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죽자 다윗의 후계자, 왕 계승자로서 14명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아내의 아들을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삼았습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누굽니까? 불륜 상간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간녀. 남편이 있는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녀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로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베푼 겁니다. 엄청난 은총.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통한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없음을 슬퍼하는 자요, 나에게 반드시 없어야 할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울고 통회하는 자입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자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용서를 빌고 되돌려 주는 자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시편 119편 136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애통한 자란 교회와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해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악한 일로 인하여 주야로 울며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류의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91페이지. 회개는 용서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 회개 그거 내가 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회개는 용서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허물과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눈물로 통회하며 우는 애통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선물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인간을 계속적으로 회개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구주가 이끄는 대로 굴복하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은 용해되어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굴복. 성령께서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성도끼리 좀 다투었어요.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빌어. 그럼 굴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굴복. 그럴 때 마음이 용해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3대째 신앙인입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해방 전에 그 장로교 재금파를 다녔습니다. 이 재금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재건하자 해서 모여서 만든 파가 재금파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남 그 남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피신 가느냐, 남의 섬에 그 금산이라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 형 누나 다 전부 다 그 재건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1950년 후반에 개종을 합니다. 그 교회 교인 17명을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는 성경도로 토요일 예배 드린다. 이게 맞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있는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저 삼척포에 있는 그 목사님, 우리 홍명감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 되는 장한식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17분에게 침례를 주고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새벽에 꼭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제가 만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주의 그 서부 경남의 명문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법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입학하고 나서부터 삼육대학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를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에게 어떤 연약한 것이 있었냐면 이 청중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대중 공포증이라 할까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에 입후보에서 나가서 한번 하고 했는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뭐 정견 발표란 게 있잖아요. 제가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 학생들 보면 그렇게 달달 외운 것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다 그냥 내려와 버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할 수 없어. 어떻게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갔지만은 저는 복수 전공,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학교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은 겁니다. 이런 사람을 너는 목사가 되게 돼. 제가 군대에 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안식일 날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핍박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가서 혹독한 핍박과 시험과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제가 제 하나님을 제가 찾게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저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고향에 있다가 7월 달에 삼육대학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복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3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고 군대 돌아와서 이제 1년만 하면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목회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1년을 잘 준비해서 목회를 나갈까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만은 대학 3학년까지 이 성경을 한번 읽지 못했습니다. 신학과 다니면서도 3년 동안.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시대의 소망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읽어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녁을 식사를 하지 않고 왜? 일찍 일어나려고. 저녁을 먹지 않고 9시면 자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찬물에 샤워를 한 다음 4시부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결심을 제가 했죠. 아주 1시간 동안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수십 페이지를 읽죠. 묵상하면서 줄을 긋고 집중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따스고 콧등이 시끈시끈하면서 그냥 눈물이 막 흐르고 온 몸이 그냥 막 반응을 하고 이런 경험을 아침마다 제가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오얏봉이나 삼육대와 호숫가로 올라가서 숲속에서 또한 1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한 1년 정도 하고 제가 졸업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저의 허물과 죄와 그전에 보이지 않던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첩을 조금 손바닥만한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모두를 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걸 들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걸 들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낸 최초의 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은 죄입니다. 친구의 장난감을 훔친 죄입니다. 친구,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그 집은 잘 살았어요. 장난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을 훔쳐온 그 죄, 그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1살 어린 사촌 동생을 못되게 군 죄들, 또 복숭아설이 동네에 있는 그 복숭아 밭에 가서 친구들이랑 복숭아설이 따먹은 죄들, 이런 온갖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온갖 것들. 그래서 제가 용서를 비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사촌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전화를 돌리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 제가 그 장난감을 훔쳤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이셨습니다. 시골 교회를. 이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이 무슨 죄라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하냐? 나는 내 인생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하면 좋겠냐? 이런 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가볍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용기와 힘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생각이 그때가 제가 아마 회심을 경험했던 때가 회심. 너무나 기뻐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기뻐서 전도지를 가방에 가득 가지고 다니면서 45분 버스 다니면 앉아있는 사람이 나눠드리고, 청량리 만모스 백화점이 있었죠. 그 앞에 버스 타려고 수십 명 수백 명 있으면 다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서 제 2년 후배 집을 찾아가서 맨날 며칠 같이 잠을 자면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 친구, 그 후배와 어머니가 한날 한시에 안식일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인도한 영혼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막 그냥 가까이 오고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사니까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 때 그게 굴복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용해되고 진정한 애통과 회개에 이르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참이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심의 경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통의 눈물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눈물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울고 있죠. 유명한 가수죠. 태진아. 방송국에 나와서 너무나 억울한 일 때문에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보십시오. 이 울고 있는 모습. 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서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울고 있네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탈락하고 나니까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자, 송중기 유명한 영화 배우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연아 마지막 올림픽 은퇴하면서 이렇게 은메달 땄죠. 그때 울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우는 눈물, 아파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눈물과 애통이 다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축복이 되려면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눈물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린 그 애통의 눈물이 축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한나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성전에 나가 성막에 나가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통의 마음을 쏟아붓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놓는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애통만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흘리는 모든 종류의 눈물들,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이든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쏟아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예수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정말로 살갑고 다정스럽게 잘해주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집에 와보니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고 무서워서 시어머니를 거역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 그러면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굳게 결심하면서. 남편은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 대가족을 이분이 혼자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설아의 아들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부잣집 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너 약학전문대학에 합격하지 않으면 내 사이가 될 수가 없어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물리치료사를 그만두고 약학전문대학원에 가게 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 엄마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시험 치는 날 아침입니다. 이 엄마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집사가 되었는데 아침에 교회에 혼자 나간 겁니다. 이 설교단 앞에 자부동을 깔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흐르면서 너무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살아온 겁니다. 유일한 희망인데 이제 이 약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지면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수년 동안 사귀던 여자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땅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아들이 시험에 꼭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심도 굶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한테서. 정심도 굶고 그냥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한 겁니다. 한나처럼. 아들이 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 인생의 고통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바가지를 쏟아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아들이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하지 못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어떤 눈물이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는 그 애통,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가 되어서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또 교회 집사가 되어서 출석도 잘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비애와 슬픔과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기꺼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된다.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것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압살롬 반역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도망가면서 가슴을 가책을 하면서 울먹였죠. 하나님께 사정을 구하고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인생 전체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라고 엘렌 화이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애통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하실 수 있게 만드신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분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 곁으로라는 단어와 클레오, 부르다는 단어가 합쳐서 곁으로 부르다, 도움을 청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이. 그런데 같은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나오죠. 보혜사 성령 할 때 파라클레토스. 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와 할 때 위로 단어가 파라클레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부릅니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은 자, 위로자, 조력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의 뜻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님이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며,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련과 고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님이 그의 곁에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람 이름입니다. 한 청년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이 청년을 필리핀 영어 연수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원에서 젊은 목회자 15명을 데리고 필리핀 영어 연수원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영어 연수를 시키고 선교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복제라는 청년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SDA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훌륭한 재림신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급사역자였고요. 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 복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무슨 음악? 재즈나 락 뮤직을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큰 소리로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 어머니가 듣기 싫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15살 나이에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을 합니다.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술집,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고 기타와 악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밴드를 조직하고 밴드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 밴드는 유명해져서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공연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담을 완전히 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온 몸에 보기 흉한 문신을 새겨졌고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 얼굴이 귀신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굴에 구멍을 16개나 뚫었습니다. 링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에 6개 링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링, 왼쪽 귀에 5개 링을 달고 있고 코에 2개, 혀에 2개, 입술에 하나. 아주 괴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를 배우고 마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여자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볼펜으로 낙서를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그 그림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방탕화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명절 때가 되면 다들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혼자.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자살을 5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왼팔을 보여주는데요, 큰 흉터가 5군데나 있었습니다. 칼로 자해를 해가지고 죽을 적으로. 몇 년 뒤 그는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다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 SDA 영어 연수원 교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복지라는 이 청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전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복지 제발 새로운 사람이 되라. 나는 영어 연수원에서 일하는데 너무 좋다. 나와 함께 일하자. 제발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복지는 8년 동안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얼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링들을 모두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는 바로 천명 선교사 바로 옆에 우리 SDA 36 외국어학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 겁니다. 면접을 보고 주니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미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노래들은 어릴 적에 집에서 아침 예배 드릴 때에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서 급히 교회 문을 튀어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울면서 하나님께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단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God, 하나님, sorry. 하나님 미안합니다. 계속 30분인가 1시간으로 그 말만 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런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천명 선교사 캠퍼스에 있는 기도의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우뚝 십자가 나무가 크게 서 있죠. 그 밑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시간, 2시간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포근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나 복지야. 나 죽지 않고 살아있어. 전화를 받은 이 엄마는 몇 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지는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천명 선교사 캠퍼스야. 그렇게 했더니 이 엄마가 갑자기 What? 옆에 있는 또 여기저기서 What? 전화기로 들리는 거예요. What? 아버지가 What? 뭐라고? 여동생이 뭐라고? 누나가 뭐라고? 형님이 뭐라고? 가족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명 선교사 캠퍼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울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되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울고 온 가족이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그동안 너무너무 미워했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사랑해요. 그날 이후로 복지와 가족들은 8년 만에 화해를 한 거예요. 그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렸습니다. 복지의 고향 교회는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온 교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필리핀 영어연수원에서 직접 그에게서 1시간 이상 그의 과거의 생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 그 간증을 해줄 때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신지, 은혜가 크신지. 복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킴 엘렌 존슨이라는 분이 쓴 선물 254페이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최악을 위한 피난처로 고안하셨다. 옷이 엉망진창이고 냄새가 나면 이런 세탁소에 가져가지 않는 편이 낫겠는걸? 이 옷들 아주 더럽거든? 이렇게 말하는가? 물론 아니다. 세탁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더러운 옷들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악취를 풍겨 갈바리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도 하나님은 이복에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가 하고 눈살 찌푸리며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그래, 딱 맞춰왔구나. 무엇 때문에 이리 늦었니? 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는 죄를 빨래하는 세탁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기를 언제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포근히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참 좋은 말씀이죠? 아멘. 이런 좋으신 주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직무 중 하나가 위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 위로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번 연말 기도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미국 복음성가의 대부입니다.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음악을 공부하고 교회 찬양 사역자로 일하다가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33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이틀 뒤에 죽습니다. 혼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평생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맨날을 먹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립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가족이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지만은 부활의 날에 너를 만나게 될 거야. 용기를 얻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시상이 떠오르는 대로 건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고 가사를 쓰고 떠오른 시상에 따라 곡을 붙였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유명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얼마나 이 노래를 좋아했던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가도 행진할 때 꼭 이 노래를 불렀고 그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서는 이 곡이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